누가복음 10장 24절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들이 많은 선지자와 임금, 이 선지자의 임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봐서 가장 엘리트 계층에 속하죠. 임금 앞에 많은 아주 우수한 IQ가 높고 학식이 높은 그런 보좌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옆에 국가에 운영한다는 인간의 모든 최고의 지혜자들을 옆에 둬야 국가가 운영된다 이 말이죠. 최고의 지혜자의 조언을 듣고 지혜를 끄집어내야 무식한 백성들로부터의 밤 오는 모든 빛나는 불평을 능수능란하게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은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보좌관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들의 요구에 이런 허점이 있으며 이것으로 반박하시면 그 요구사항 한쪽이 자기의 과오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임금님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지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보좌관들이 두는 거예요. 그 임금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모든 인간의 지위가 직대성 중에서도 정점에 해당되는 자리 임금. 그리고 그 보좌관은 선지자. 그런데 이들조차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 것을 70명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지혜냐. 그게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거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 이름이. 이걸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무슨 책이냐 하면은 하늘이죠. 하늘에 기록되었잖아요. 하늘이니까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책은 땅이 없습니다.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겁니다. 자, 생명책, 생명책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서 요구한다고 들어가고 뭐 빼달라고 뺄 수 있는 게 아니죠.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이 결국 생명책 만드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은 설계자 이꼴 누구다?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설계자들을 하는 실행자는 누구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임금이나 인간의 지혜자, 선지자들은 이런 줄도 몰라요. 왜? 그들은 땅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생명책은 제조 공장이 어디죠? 제조 공장이 하늘이 제조 공장. 그렇다면 여기에 브랜드는 그치? 루이통? 상표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상표화되는 겁니다. 왜 제조 공장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인간의 요구사항 둔다고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빼달라고 해서도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정말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게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려우냐?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How many와 how much, 이제는 how much 우리나라 번역하면 똑같이 얼마나 많이 그런 뜻이거든요. How many, how much. 근데 이게 사용 방법이 달라요. How many 하는 것은 하나하나 숫자 헤아림이 가능해요. 하나하나 숫자, 개체 헤아림이 가능. How much를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거든요. 그 개체 하나에 개체 헤아림이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다. 얼마나 개체 헤아림이 가능하고 이게 의미가 되어버리면 나는 생명체에 들어갔으니까 뺐으니까는 질문이 성립이 돼요. 질문이 가능하다고. 뭐 아주 알기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저 금은 몇 개냐? 나는 이런 질문은 이게는 성립이 안 됩니다. 저 금덩이는 몇 개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금은 잘게 잘 오면 무한대로 몇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은 몇 개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how much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금은 집단적으로. 그래서 생명체는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질문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그 질문을 허용하지, 그게, 내 개체의 기자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명체를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체가 결국 뭘 하냐면, 연대를 이루어요. 연대. 영어로 하면 이건 밴드죠. 연대. 일종의 집단을 형성해서 그걸 하나로 양쪽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생명체가 있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생명체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지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이라는 생명체에 거기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생명체는 무엇이 되느냐? 이 생명체는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텅 빈 형식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형식은 있는데 안에 텅 비어 있어요. 형식인데 안에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으면 그 안에 텅 빈 형식을, 내용을 누가 채우겠어요? 당연히 생명체는 하늘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지죠. 그럼 지상에 등장할 때는 텅 빈 형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명체계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은 누가 채우신다? 우리 주님이 실행자가 돼서 실행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너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70인이나 할 때 70인 누구 말입니까? 아니라 그 70인, 이 70이라는 것은 how many 70이 아니고 how much 70이에요.
금덩어리 한 덩어리처럼. 똑같은 의미가 요한계시록에 7장 4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 14만 4천이라 하는 것은 입맞은 자를 표현할 때 이 숫자는 how many의 숫자가 아니라 how much의 숫자예요. 그냥 14만 4천을 개수로 보지 마시고 중량으로 보세요. 한 덩어리. 완벽하게 구원된 사람의 밴드, 연대 덩어리를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한 건 이유가 12는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12지파에게 복을 내릴 경우에 그 복은 야곱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 마지막에 최종 온전한 이스라엘, 온전한 교회 이스라엘 될 때까지 12라는 복의 원리는 완료, 완료가 될 때까지 스톱하지 않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거의 완성시키고 만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가 144가 아니에요. 12 곱하기 12입니다. 12를 감점이 있어요. 감거점, 액센트를 주는 겁니다. 언약이 언약대로 완성하게 되면 1000, 다시 말해 시대는 그걸로 종료된다. 생명책의 숫자 다 차면 시간이 멈추고 역사도 끝난다. 그럴 때 하나의 금덩어리처럼 되는 거예요. 왜 그 인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how many가 how much 어떤 양 전체를 단위를 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나 이 상식적이지만 인간은 인공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 부모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공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DNA를 자손이 물러가는 건 맞는데 그 DNA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DNA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펜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과 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달이 저기 있고 달의 부피는 달의 길이는 이거는 측정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어서 달을 저기다 공중으로 띄웠느냐? 아인슈타인이 했습니까? 뉴턴이 했습니까? 뭐 윤석열 단천사가 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 중에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 중에 없지요. 이 말은 인간이 생각하는 원리는 인간에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인간이 만든 것은 인공적이고 인공적인 원리는 인간들이 거기에 만들 때 원리를 인공적이기 때문에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매직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가 여기 어떤 원리가 있냐? 이걸 쓸 때는 이래 쓰면 안 돼요. 뚜껑을 뗀다. 그거 하라고 이렇게 뚜껑을 만든 게 있잖아요. 울산 강의에서는 이래 안 하고 어떻게 씁니까? 새로 나온 거. 예. 인터넷만 판다는 거. 또 하면 이 매직이 탁탁 나오게 돼 있어. 이거 참 이래 해가지고 튀고 우통 내가 주고 이런 거 없고. 그게 만들 때 원리가 있듯이 인간은 그렇게 돼야 돼. 인간은 그럴 수는 없어요. 인간의 어떤 법도 인간에게 적용돼서 안 됩니다. 왜? 인간은 인공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신 분의 원리가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세포로 만들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세포의 원리가 인간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세포가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은 세포로 만들어졌지만 재료는 세포지만 만들어지는 원리는 생물학적이 아닙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면 그 인간의
그 인간의 원리가 무엇이냐? 인공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 해와 달과 별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크게 섞여요. 너를 무서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악마가 무서워요, 뭐 귀신이 무서워요, 뭐 코로나 무서워요. 사람이 남들이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게 무서워요. 무서워하는 것은 본인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무섭기 때문에 남들도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망가질까봐 무섭고 무너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예? 한번 적어볼게요. 자기 파는 게 잘 안 나와요. 내가 나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내가 텅 빈 형식이 될까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질까봐 인간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주께서 안에서 주님의 내가 인공물이야 인간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누가 만들었다면 그 누가 만드신 그 원리가 내한테 오도록 우리는 자기를 텅텅 비워놔야 되겠죠. 내 것을 비워놓게 되면 내가 남을 공격할 무기는 내한테 없습니다. 왜냐하면 텅 빈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은혜대로 그냥 받을 뿐이죠. 체리와 창기 일처럼.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뭐 7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사람이나 혈병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자, 소경들, 뭐 변변하게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주의 뜻대로 안 될까봐 염려하는 것도 없어요. 뭐 계획코도 뭐 있어야 뭐 희망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텅 빈 형식이 텅 빈 형식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38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그 하고 오빠가 같이 사는데 마르다는 분주해서 일이 많아서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듣습니까? 예, 주의 발 앞에서 그의 말씀만 듣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둘 중에 누가 텅 빈 형식이 될까요? 텅 비어 있을까요? 바로 주의 말씀만 채우는 마리아가 텅 빈 형식이 되는 겁니다. 언니는 지 솜씨를 주님이 맛있는 잡채나 탕수육이나 지 솜씨를 예수님께 발휘해서 내 쪽에서는 뭔가 내놓을 게 있고 내세울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인공물이에요. 인위적이고 인공물이에요. 아나리아 삽비라 그 사도행전 5장에 헌금해가 사이좋게 부부가 한날에 다 죽은 사람이 있죠. 아주 사이좋아요. 죽을 때 니마 요단강 건너가야 요단강 같이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텅 빈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헌금을 이쯤 할까 뭐 계산을 되는 겁니다. 텅 빈 형식이 없으면 how much가 아니에요. how many예요. 내가 내 것을 카운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내 거고 이것까지는 내 거 아닙니다. 서로 구분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귀신집에 갔을 때 귀신이 무섭다는 것은 귀신 자꾸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냐 하면은 이미 마귀가 우리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낸 인간이 자기를 만들어준 마귀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만든 인간은요,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줄게. 그 어떤 청춘 남자가 대화하는데 그 남자가 연애하면서 남자가 저 아가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 심술을 부리느냐 이게. 그 남자 여자 보고 당신은 나 만나면 왜 자꾸 나한테 심술을 부리고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느냐. 그 여자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당신의 그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내가 일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나는 내 할 일이 있는데 당신의 그 빛나는 미모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다워서 어쩌면 좋아. 그런 소리 들어봤어. 텅 빈 형식은 자기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저래 하면 내 말 저래 했다고 남이 욕하겠지. 그럼 나는 힘들겠지.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이 말하면서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또 이 사람 좀 미안해하고 이런 거 자기가 남들 앞에서 나의 체면에만 구겨지면 어떡하지? 그 체면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들어보면 나는 하나의 개체가 되고 개체는 생명체계 명단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땡 탈락이에요. 개체는 땡 탈락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체계에 꼭 내 이름이 기록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것은 주께서 전부 다 이거는 인공물로 간접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 민족의 그 신학을 보고 24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를 보는 것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는 바를 듣고자 하도 듣지 못하고 생명체는 나와 1:1 대응이 안 됩니다. 생명체는 우리가 보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리는 뭐냐? 동일한 것은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것은 하나만 있어야 돼. 둘 되면 안 돼요. 니도 생명체, 니도 생명. 그럼 니는 따로 다 갔었다가 아니라 동일한 생명체계의 원리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계에 들어온 사람, 생명체계에 들어온 사람의 특이성 또는 특이성은 뭐냐? 존재를 보지 않아요. 보지 않는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뭐 신경 쓰지를 않아요. 주님의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 그 존재를 보지 않을 때 특히 핵심은 뭐냐? 내가 나를 볼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신경 쓸 그만한 권한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단위 관심사라면 나는 how many가 돼요. 하나의 개체가 되어버린다. 개체. 카운트 대한 대상이 된다고 내가요. 나는 어떤 집단에 속해야지 내가 따로 꼭 집어서 내가 하나의 개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개체의 이 개체를 내가 이걸 지킬까 말까 하면서 내가 혹시 못 지키면 어쩌나 내가 나를 무서워해요. 평생을 두고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나를 무서워합니다. 내가 나를 붙들고 어쩔 줄을 내가 나를 감당을 못해요. 이 덩어리를 웃자만 좋아하는 코로나 안 걸려야 될 텐데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무서워하니까 남들이 오는 것도 다 주위 사람들이 다 무서운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무슨 말 할지 뭘 떨고 있어요. 감동도 못해. 다시 해야 한다. 우리는 텅 빈 형식이에요. 형식만 있는데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안에 뭐를 채울 것인가?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르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야, 이런 주께서 일으키는 사건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사건이 피해서 가버렸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 자리를 피해서 가버렸어요. 주께서 생명책에 필요한 내용을 줬건만 하늘에서 만드는 생명책을 만들고자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을 줬건만 그는 그 내용을 피해갔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방향성이 달랐어요.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고 낯을 피하여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 그 어떤 힌트가 있는데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원래 이스라엘 정복할 때 여리고부터 먼저 정복하고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갔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 거기 레위기는 그냥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장소는 여리고가 아니에요.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물론 일을 마치고 놀러 또 여리고성을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지리적인 방향이 우선이야. 제가 말하는 지리적인 방향이 예루살렘에 이러고 나쁜 거다, 예루살렘 좋은 거 그런 게 아니고 또는 예루살렘 나쁘고 지금 좋다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던져버리면 네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이 주님 쪽이 아니냐 이냐가 이게 주님께 말씀을 듣는 순간 판정이 나오고 그 말씀은 사건화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화되어서. 평소에 자기가 텅 빈 형식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사건화돼서 오게 되면 저 사건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 가신 쪽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낯을 패려 반대로 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네, 텅 빈 형식이라는 것은 텅 빈 형식, 인간에게 텅 빈 형식이란 핸드폰
그동안 맺어왔던 모든 과거와의 관계를 끊는다. 모든 과거의 관계를 끊어줍니다. 그래서 과거와의 모든 관계를 끊게 되는 게 텅 빈 형식이에요. 그 텅 빈 형식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두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과 일체성을 이루는 이웃. 첫 번째 텅 빈 형식은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 두 번째 텅 빈 형식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 어디 있는가? 두 사람이 텅 빈 형식을 채우는 생명체계라는 그것을 공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실제로 그 내용을 만드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본인입니다. 그 예수님 본인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이웃이 되고 예수님 본인이 그 이웃을 도와주는 분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한쪽은 완전히 뻗어 있는 사건이고 그 사건에 그 뻗어 있는 것을 살려주는 사건, 이 두 가지 십자가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은 뭐냐 하면 전에 죽은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니한테 더 끄집어낼 게 없어가지고 갖다 버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덤 속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과거도 같이 이제는 소용없게 되죠. 과거가 다 빠진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빠진 상태에 예수님이 하신 일로 그 과거가 채워지게 되면 텅 빈 형식은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생명체계에 해당되는 금덩어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사건 하나, 예를 들은 사건 하나, 주께서 일으킨 사건 하나가 다 지금 자기 백성의 내용을 채우는 사건들로 주께서는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 자기만 챙기려고 그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25절) 이제 봅니다. 어떤 율법사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까 이야기는 다시 해봅시다. 인간은 인공물이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인공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 다른 원리 적용되는 원리를 이미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율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율법사가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그 내용을 본인이 채운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율법의 내용은 지키면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쪽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생명체계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인공적이에요. 인위적이고 인공적이에요.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 이 율법사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주님 앞에 예수님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왜 하느냐? 그 한 질문을 질문한 이유는 사는 게 지루해서 그래요.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심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거울 보고 식구들 보죠.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본다. 그 식구들 얼굴, 자기 얼굴 보면서 자기 얼굴이나 식구들 얼굴에 권태를 느낍니다. 왜? 늘 봤던 거기 때문에. 멀리서 손자, 손녀가 갑자기 오게 되면 갑자기 아름답고 이뻐요. 왜?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 식구를 하지만 오래 보면 식상해요. 지루해요. 심심해요. 사람이 일단 배부르면 그럼 같이 놀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놀아준데 어떻게 놀아주는? 늘 새로운 걸 줄 사람을 필요로 해요. 지가 지하고 놀면 재미가 없어요. 인간이 제일 재미없는 일이 자기가 자기하고 장기 뚫는 거예요. 장기를 뚫 사람이 없어요. 지가 나왔다. 장군, 멍군, 자기 혼자 뚫는 거. 또는 저기 청란이 근처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이 손님 없으면 아침에 화토 내놓고, 예? 치마 해가지고 치마 털어내고 하다가 오늘 우세 한번 보셔 해가지고, 예? 화토 4장씩 나란히 해, 12장. 이거 왜 그런지 아는 거야. 그거 하고 오늘 무슨 관계있다고, 예? 딱 해가지고, 화토를 내 이까지 설명해야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요래 4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겹쳤어, 이렇게. 겹쳤어. 이렇게 가지고 12개 합니다. 화토는 화토 지 마음대로, 해석은 그 아줌마들 지 마음대로 해석. 자기가 노는 거예요. 왜? 심심하니까. 제가 언제나 그냥 농부가, 농사꾼이 농사 짓는 이유는요,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배고파서도 못 살지만 심심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누가 자기가 말 섞을 수 있는, 시간 때울 수 있는 말거리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이 율법사가 누굴 잡았냐 하면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내 아는 신학 지식과 주님의 신학 지식과 견주어서 이 무료하고 권태로운 시간을 짜릿하게 한번 보내보려고 묻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지가 몰라서 묻습니까? 지는 다 알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면 다 알고 있다는,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 이러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잘 아네. 잘 아는구먼. 네? 그래서 그 옳도다 이야기 듣다고 이 율법사 처음 갑니까? 네가 짜놓은 인공적인 거, 인위적인 그 게임을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 게임에 예수님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바둑판 가져갔으니까 바둑 한번 두세요. 이것처럼 내가 벌리던 판에 내가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같이 좀 놀아주세요 하는 식으로 내 판에 끼어들어서 하는 끝에는 한 방법이 뭐냐면, 어느 것이 영생이고 어느 것이 율법의 완성이냐 하는 거 노닥거리고 있는 게, 신학 지식 가지고 노닥거리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심보예요. 물이 없네. 이게 인간의 기본 심보입니다. 배버리면 놀고 싶은 거예요. 사장들이 직원을 뽑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런 직원이 하고 사장은 그 시간에 놀라고, 골프 치고 놀라고. 뭐 사장 안 돼봐 이마 안 돼. 그래서
회사 초반기에는 사장이 빡시기 모범 또 일을 해요. 좀 안정기서 들어가면 사장은 나중에 컵백이 다 보입니다. 놀러가지고 놀러 생기겠어. 누가 답답한가? 그 사원들이 답답해요. 왜? 회사만 하면 지 월급이 안 나오니까. 철판상하게 일해요. 사장은 좀 딴지 골프장 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왜 노니까? 사장 말아요.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뭔데? 사람 사는 보람이 어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재미나게. 근데 이런 질문도 그냥 내 인생을 재미나게 해보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진지함의 티를 위장을 하면서 귀신을 속이라. 왜 지 게임에 주님을 건방지게 같이 끼어듭니까? 논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움이 나와서 그 흥미로움에 내가 취향한 줄 모르고 매료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런 예수님 자신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짓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잘 걸렸다 인간을 하고 딱 붙들고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무엇이니까 질문했으니까 이웃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합니다. 답변을 하는데 텅 빈 형식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위인은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방향성은 텅 빈 형식이 아니고 꽉 찬 형식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강도 많은 사람은 다 뺏겼어요. 다 빼앗겨버렸어. 그들께서 다, 강도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문제가 끝날 건데, 그만 죽었어요, 그만. 예. 여기 뭐냐면, 그만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텅 빈 형식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텅 빈 형식이 아주 극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 경계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즘을 이 텅 빈 현실을 설명해서 누가복음 12장을 잠시 12장 13절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선생님, 형이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독차지했습니다. 내게 오늘 몫을 형이 다 가져갔어요. 되찾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의를 정의답게 좀 내한테 적용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생각한 거 한번 다시 적용해 봅시다. 이 사람은 텅 빈 형식이에요? 아니에요. 집단화 텅 빈 형식인데 이건 판은 누가 깔았어요? 이거는 텅 빈 형식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텅 빈 형식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게 돌아올 내 돈은 꽉 차기를 원하는데 형이 다 가져갔으니까 여기에 내 몫은 채워달라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래십니다. 15절에 저희께 이르시되 참가 모든 탐심을 버리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능함이 있지 아니하다.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네가 만든 판에 나를 끌어당기지 마. 인간은 뭐냐? 자기 것으로 자기가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어떤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제는 안 망하겠다는 공포심에서 좀 해방되고 싶고,
예, 그것으로 이제 인생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비유를 이야기해 줄게. 어떤 농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소출이 너무 잘 됐어. 그래서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그 소출을 거기다 놓고 혼자서 뭐냐 하면 18절에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참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자체가 악마의 표적이에요. 내한테 관심 두면 안 되는데 지가 저한테 관심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되 지가 지하고 장기 뜨고 바닥 뜨고 다 하는 거죠. 내가 내하고 노닥거리는 재미도 없어. 이번에 많은 재산 들어왔으니까 내가 내 보기에 흐뭇하고 사람 같고 인간성리 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뭐 서민 부자 뭐 그런 거예요. 적어도 인생을 살았으면 이 정도 성공해야지 하고 뿌듯해하는 거예요. 뿌듯해하는 거예요. 많은 소유를 가졌죠. 내용을 가졌어요. 그런데 형식 자체를 주께서 가져가 버립니다. 이 뭐라 하냐면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누구시 되겠니? 밤새 바둑분 닫고 바둑판에다가 두 사람이 막 커피 쏟아가면서 바둑을 떴어요. 했는데 이게 공부도 안 하고 둘이 바둑도 하고 바둑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면 안에 밤새도록 그 뒀던 돌도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죠. 제가 아는 어떤 친구 아버지는 친구가 하죠. 바둑 두니까 이제 친구 아버지가 아니지. 어떤 내 친구는 동생이 바둑만 두고 자기 할 일을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그 형이 도끼를 가져가고 동생의 형식을 바둑판에 두 조각 냈어. 두 조각 냈는데 두 조각 내니까 이제 바둑을 못 두죠. 바둑을 못 두니까 나중에 형이 지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가 스카이 테이프 가지고 지가 다시 붙여가지고 동생 보고 바둑 들어가고 나한테 풀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목격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 내가 목격하는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그 친구지만 쪼개진 바둑판 위에서 갔거든. 하나의 객기로 오기 부리면서 인생 세생 산다고 비정한 각오로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나는 개다 하고 결심을 했지만 내가 담배 피우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 담배 끊었다 해야 담배를 끊어놓고는 나중에 담배 끊을 때는 자기가 담배 끊을 거지 했지요. 한 이틀 뒤에 속상한 이해니까 야 이거는 일단 담배가 답이다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끈 담배를 이렇게 붙이고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워지니까 세상에 조금만 삐끄덕해도 가을 바람에 이 창틀이 좀 흔들려도 아이고 엄마 무서워 잠 못 자 막 뛰어오고 떨어진 창호지에 달빛만 얼렁거려도 귀신 나타나고 도망 엄마 방에 뛰어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어릴 때 다 부자였고 찌질 창호지 찌질 방에서 안 살아 그 전에서 안 살아는 말이지. 정기나 코로나 32만 명이다. 가슴이 덜렁대. 가슴이 덜렁대.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미모 때문에 가슴이 덜렁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무슨 내 걸 지키는데 하나님 무슨 해방질 할까봐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겁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결혼하자는 고백을 못했는데 결혼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자는 집에 작은 병원에서 환자가 있고 병원 앞에 있는 공중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 놓고 마지막 결혼 시간에 결혼 합시다만 하면 되는데 결혼 캔데 동전이 떡 떨어졌어요.
합시다를 말을 못했는 거예요. 사내마스.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막상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기뻐해. 오히려 내가 나를 몰랐구나 하고 기뻐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려고 한다면 헌금을 11조를 얼마나 돼야 됩니까? 이렇게 더 이거는 마귀한테 벌벌 떠다가 하나님 믿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했어요. 주께서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 주의 뜻은 어떤 뜻인가? 10분 뒤에.